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신구약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중대한 틀을 마련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로마서 11장에 대한 해석은 이 견해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잘 받으셔서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로마서 11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 11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서 문맥상 자기 백성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하여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답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근거로서 엘리야 당시의 사정을 언급합니다. 이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보내신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며 그 대신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오직 자신만이 살아남은 줄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실망한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도다. 로마서 11장 4절의 인용이에요. 바울은 엘리야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이스라엘 민족 내에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7,000명처럼 이스라엘 민족 내에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전히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다는 말씀이,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복음을 깨닫고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가 있으며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함으로 말씀의 제일 중요한 주인공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배도 중에 배도의 극렬하고 악한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무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 한편 바울은 은혜로 택함을 얻지 못한 자는 우둔하여져서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11장 7절. 이 복음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의 특징이 6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스스로의 행위로 의를 세우려는 것이다. 복음이 필요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자들, 그들은 우둔한 자들이며 버림받은 자들인 것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10장은 인간이 스스로 의를 세우려 하는 것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대적은 죄악보다 더 무서운 대적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의를 이루려는, 복음을 대체시키려는 인간의 교만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였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의를 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1장 11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아 있다. 이것이 바울의 논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넘어지기까지 하고 그 11절 후반부에 또 넘어짐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원어는 틀립니다. 앞에 거는 패소신, 즉 언약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였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고 남겨놓았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패역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 뒷부분은 파라, 푸톤, 마티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용어입니다. 개역개정 것을 넘어짐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썼지만 엄청나게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언약에 관련한 내용이고 하나는 패역에 관한 내용이. 이 구절을 보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대조되고 있고, 이는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참으로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대다수가 불신앙으로 가버렸지만,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복음을 대적했지만, 자기 의를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는 은혜로 택함 받은 자, 은혜로 남은 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자가 남겨져 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로마서 11장의 내용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 대다수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자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의 역사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와 복음은 이제 이방 나라로 향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구약시대의 모든 선자들이 동시에 줄곧 강조하던 내용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방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그들을 불러서 구원할 것이다라는 내용은 모든 선자들에게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멈춰지는가? 멈춰지지 않고 오히려 이방 나라를 향하여 복음이 나아가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깊은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으며 또한 그분의 행하심을 막을 자가 없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편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교만하여지거나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그렇게 잘라버리셨는데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여질 때, 이 교만은 이 로마서 전체 문맥상 자기의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여질 때 그 접붙임을 받은 가지도 잘라내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 이방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느끼거나 자기 의에 의하여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러한 계통 속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미니우스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
기독교에서는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나의 무리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이미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사탄의 가르침으로 선포된 바 있어요. 거기에는 자기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의에 의하여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이 가톨릭이 왜 기독교의 원수이냐면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 정도만 이루고 나머지는 인간이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들어간 것이죠.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이 언약을 버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언약에 대하여 타락한 자들, 그것을 버린 자들은 준엄하심이 있으리라. 페손타스라고 되어 있어. 넘어지는 자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는 의가 없고 내게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이며 오직 그리스도와 in Christ 연합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하는 가운데서만 그에게서 생명이 흘러 우리에게서 의가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 그러면서 25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밀을 말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비밀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비밀인데 이방인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것이라는 비밀이,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비밀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이유는 결국 이방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이 개혁주의 교회 내에서도 동일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편견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 그들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냐 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은 완전히 사라졌도다.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의 말과 바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은 완전히 사라졌도다. 오히려 우리 이방인 민족들이 이제는 저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우수하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끝장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 교회 성도 중에 스스로 선민의식을 갖고 교만하고 우쭐한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방 교회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함부로 유대 민족을 경멸하지 말라는 것이, 그 이유는 그들의 혈통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백투 제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건 완전히 내면에 있는 속사람보다 이 겉에 있는 피부를 더 소중히 여기는 엉터리 가르침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혈통이나 어떤 그들의 민족성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 민족과 아직 관련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먼저 25절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는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을 피면 좋겠는데요. 이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는 지금 새로운 용어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건 디도 장군의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완전하게 무너지고 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특히 이 본문에서 24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면 25절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할 것이며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께서 6째 인을 떼실 때의 현상하고 똑같아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에서 운석들이 수도 없이 떨어지고 하늘과 땅에 큰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 이하를 보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팀에 숨어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런데 그러한 뚜렷한 1월 성신의 징조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 발생하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보내신 진실한 선자들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였으며 유일한 구원의 길인 복음을 배척하였던 것이 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심판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이었어요. 주후 70년 로마 장군 디도 타이터스가 이끄는 4개 군단으로 구성된 8만 명의 로마 군사가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 110만 명이 기근과 칼과 죽임을 당하였으며 기근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으며 10만 명이 로마의 포로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나라와 도시와 자유를 잃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11장 24절이.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24절과 함께 로마서 11장의 본문을 볼 때 이방인의 때가 겹칩니다. 이러보건대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어느 기간까지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시한부의 현상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25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신비를 꼭 붙드셔야 돼요. 간절히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더 강한 강조에, 이 진리, 이 신비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기간이 있다는 말씀이, 이 말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때 무한정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의 뜻에 정한 분량만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방인을 향한 어떤 숫자가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 이방인 중에 찾을 자가 있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그 정해진 수, 그리고 각 나라에서 찾아야 할 자들을 찾으면 이방인의 때는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즉 이방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하는 날이 오면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열렸던 구원의 문이 닫힐 것이, 물론 가짜 복음은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자고 하는 종교 통합의 운동들은 오히려 기독교를 가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일어날 것이,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생명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심도 없는 것이, 구원의 방주가 닫힐 날이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예수가 등장하면 다 따라다닐 것이,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무튼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이, 주의할 것은 민족적으로 안 믿는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때 7,000명이 남아있던 것을 언급한 것이고 11절에서 민족 이스라엘이 완전히 언약에서 끊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다시 로마서 11장 25절을 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더러는 우둔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마치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7,000명의 믿는 자, 곧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깨닫고 믿는 소수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우린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교라는 율법주의 종교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복음의 원수죠. 율법주의, 유대교라는 율법주의 종교를 만들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가장 악한 자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지금 다시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절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인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멸하셨다라고 그들은 가르쳐요. 오히려 가짜 예수로, 가짜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그들은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버둥거리고 있는 것이 민족적으로. 근데 100%다 그런가? 아니에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비록 소수지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까지 완악한 상태에 있을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거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 같이 폈으면 좋겠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셔야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의미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회개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의 이방 교회인 열방 교회들의 배도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즉 멸망의 아들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주의 재림은 곧바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정보입니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이 땅의 열방교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게 할 것이, 그런데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열방교회의 배도가 극치에 이를 것인데, 그와 함께 진행될 사건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차원의 복음운동이, 우린 여기서 일종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방으로 넘어가게 하였어요. 반면 이제 열방교회의 배도가 극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열방교회에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갈 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 그 회개는 그동안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이고 믿지 않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큰 회개 후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허다하게 많아질 것이, 그러나 이 말이 이스라엘 민족 중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든 이방 민족에서든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면, 역사를 운영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대거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인류 종말의 때에 있을 것이, 그리고 그 이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적으로 영원히 버림을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허다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 그때는 이 땅의 열방 교회들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배도의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그와 하나가 될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철저하게 겸손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바른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26절의 내용은 두 가지의 뜻이 가능합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이란 단어를 쓸 때 택한 자, 곧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면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 11장에서는 뚜렷하게 민족 이스라엘 말하지만 로마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택함 받은 자,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삶에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같은 의미예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유대인, 참 유대인이 무엇인가? 내면적 유대인, 즉 피부로나 혈통으로나 민족적인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참 유대인은 내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로마서 9장 6절과 8절, 6절에서 8절도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로 모든 택한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로마서 2장과 9장에서 쓰인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구원받은 모든 자로 의미한다면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그리고 열방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을 합한 의미가 될 것이,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택한 자들을 이스라엘에게서나 모든 열방 가운데서 다 구원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뜻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에 관한 또 다른 해석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원받을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을 얻을 것이란 뜻이, 이때에도 물론 결탄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열반교회의 배도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회개운동을 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란 뜻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야곱, 이삭, 아브라함 등 이스라엘 민족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다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 어느 해석을 택하든지 매우 복음적인 해석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경우는 두 가지 해석을 종합하여 믿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으로써 이방에서 택함을 받은 자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받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많은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 분명할 따름이,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설교는 지금 인터넷에 공식적으로 나가는 설교예요. 이 로마서 11장에 대한 의견은 대단히 많습니다. 교파별로도 엄청나게 틀리고, 그러나 이 해석은 여러분에게 해가 되진 않아요,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잃었던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독립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는 대략 1900년 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967년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던 해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 자기네들 어떠한 해석을 위하여 아주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저의 근본적인 성경 해석은 언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무관합니다. 그들과 무관하게 따로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에서 이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다시 겹치면서 성경에서 그것은 우리가 주지해야 될 내용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점은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화는 이방교회의 배도와 더불어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계속 더욱, 즉 이방교회는 계속 더욱 배도로 향할 것이고, 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는 뜻입니다. 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다른 부처도 섬기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면서 함께 종교들끼리 친해지는 것이 배도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배도예요. 그런데 이방 교회들이 그러한 배도로 향할 것이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내에는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이방교회가 거의 배도 상태에 있을 때, 지금 여러분 유럽이 거의 배도 상태인 거 모르십니까? 독일 다녀왔어요. 거의 배도 상태입니다. 뭐가 복음인지 몰라요. 동성애 인정하는 나라들과 교회들 지금 유럽과 미국에 한 60-70%가 넘어갑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종교 다원화를 인정하는 교회가 배도교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엇이 배도교회예요? 한국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는 지금 극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매 설교 때 예수님을 들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러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걸음만 나가서 다른 교회 몇 번 다니시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냥 자기 우스갯소리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도덕 얘기하고 교훈하고 열심히 살면 복 받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배도가 아니고 뭐겠어요? 지금 이 말은 이방 교회는 더욱 배도로 향할 것이고 이스라엘 내에는 점점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방 교회가 거의 배도 상태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 나아가 기독교가 이스라엘 민족의 국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이방인의 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흰말 시대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짓 복음의 역사는 뚜렷하게 더욱 거세지고 거칠어지고 있어요. 천주교와 같은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말할 수 없이 많은 이단 세력들이, 이단이 지금 우죽순으로 그 돈과 세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뚝우뚝 지금 교회 서는 것마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의 이단이 대형 교회들마다 다 사고 있어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한국에서 코로나 때 그렇게 망신을 당했지만 지금 전 세계로 잘 퍼져나가고 있어요. 독일에도 지금 딱 이만희의 신천지가 자리 잡고 미국도 자리 잡고, 그러나 교회 복음의 교회는 쭈그러들고 있어요. 신천지랑 만나면 성경 하나 싸움 제대로 못합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이단 세력들이 경제권과 정치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십자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가고 있고, 도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이 복음 대신에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배도의 물결은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이후로 배교의 물결은 노골적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2001년은 정확하게 동성애가 공식적으로 미국 성공회에서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해예요. 그리고 또한 이 제3의 성령의 물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악령의 역사가 열방교회를 휩쓰는 현상이, 신사도 운동이 1990년 말부터 2001년부터 한 2012년 정도까지 얼마나 거셌는지 모릅니다. 한 20년 동안. 지금 많이 지금 약해져서 기도원 몇 군데에서 지금 계속 그런 운동하고 있지만 다시 또 일어나고 있어요. 살살 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건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뭐하라 순종해. 오히려 그런 교회는 이 옛날에 고리타분한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들은 다 그냥 다 집어 던지고 그냥 눈 돌아가는 어떤 무슨 마약 먹은 사건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마다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그게 배도가 아니고 뭐가 배도입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시합대는 하고 앉아있고, 누가 더 방언을 더 멋있게 화려하게 하는가 경쟁 붙여놓고선 그냥. 이와 더불어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종교들의 연합 조짐이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는 뚜렷한 종교 다원화 현상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화예요. 이슬람과 카톨릭의 그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슬람과 카톨릭의 공통 분모는 마리아예요. 우리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때는 배도로 끝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의 흐름이 이제 이방 교회가 배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예측하고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거짓 복음이 너무나 판을 쳐서 더 이상 복음을 알 수 없는 세대가 올 것입니다.
그 세례가 바로 열방의 배도교회들이 모든 나라 가운데 대대적으로 활약하는 마지막 세대. 이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노아 때 오직 8명만이 수억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에 대단히 작은 극소수가 구원받을 확률은 대단히 높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어느 편에 서시렵니까? 배도에 휩쓸려 가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충실하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이어지는 잠깐 안개와 같은 삶이지만 영원한 보람과 행복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겠습니까? 복음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돈 벌어 먹는 재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새벽부터 공부하면서 그냥 코피를 흘리면서 공부하면서 어찌 그리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하십니까? 얼굴은 복음을 아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사실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뜻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합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이단들 죽으면 우리 다 천국 가죠.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가짜 복음 믿어도 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평안과 희락이. 이 거룩한 시간에 마음을 정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긍휼의 때에,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다 차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 바랍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빨리 더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더욱 말씀을 연구하며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기 바랍니다. 주여 복음을 정확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사 배도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소서.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소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안에 진실로 거하는 참 진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주께서 제 인생 가운데 알려주신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하였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면 주의 백성들에게 인쳐주셔서 우리 남은 인생 또 앞으로의 역사의 흐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더욱 깨어 경성하는 데 힘쓸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되어서 이 앞으로 전 세계는 배도로 향할지라도 이 교회만은 주님의 교회로 우뚝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참된 아름다운 흠없는 정결한 신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